녹음 33회 2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5번 교회 문제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앞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못된 교회를 다녀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아니면 자랐던 신앙조차도 오히려 퇴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하고, 또 영적인 그 교류가 서로 달라서 갈등만 초래하는 그러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이런 확고한 신념과 신앙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결정이 있다면 이 육체적인 교회, 어떤 형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교회를 나가든 그렇지 못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실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한 성도, 한 자매, 한 형제라도 있다면 이 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답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풀립 녹음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읽는 내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문. 그러면 오늘의 교회라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물론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호의로서 세운 오늘의 교회가 악밖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 있는 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그 발생지 이외의 나라에서 일찍 영구히 성공한 일이 없는 것은 역사상 저명한 사실입니다. 하와이 같은 나라는 한때는 그 국왕이 영국 감독교회의 회원이요, 그 국민의 다수가 미국 조합교회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지금은 망하여 미국 영토가 되어 천하에 아무도 하와이국의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마가스카르 섬과 같아 한때는 가장 열렬한 기독교적 여성을 여왕으로 모시고 만방에 솔선하여 금주령을 국내에 선포한 나라도 지금은 프랑스의 영토라고 알려진 것 밖에 국내에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것을 본다면 누가 다마가스카르의 전도는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선교사 자드슨이 그 목숨을 버려 구원하려던 버마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감독교회는 영영 인도 3억 민족에게 어떠한 감화를 주고 있습니까? 외국 선교단체의 보조가 중단된다면 조합교회나 장로교회의 모든 교회가 영구히 중국에 있어 번식하리라고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국의 일은 제외하고 일본의 오늘의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감독교회라든가 침례교회 혹은 30년 또는 40년의 전도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 나라에서 얻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견식 있는 외국 선교사들이 일본의 많은 신자들보다 나은 탁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이는 일본 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매우 비관을 품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외국 선교 단체의 보육을 받으면서 일본 기독교 신자의 다수는 지금도 오히려 복음을 외국에서 받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 스스로 자립해서
1번 전도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삼아 외국 선교단체가 오늘 곧 일본으로부터 전혀 그 손을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얼마나 되는 교회가 남겠습니까? 40여 교파의 선교단체가 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하여 20, 30년간 전도에 종사하고도 이 이상의 공적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은 내게 그 교파의 하나에 내 몸을 두어 일본을 위해 계획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내게 그러한 권유를 시도하기 전에 우리나라 오늘의 교회의 현상에 대해 조금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문. 그러면 당신은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신자에게 맡기고 우리가 자진해서 그런 교회에 들어가라든가 그런 교회가 가장 성서적이라는 등을 부르짖어 자기 신앙이 얕은 신자에게 특별한 교회 제도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감. 교회, 우리 교회로 오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시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권하는 사람은 과연 그 이유가 분명한가? 아니면 그냥 교세의 확장인가?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그 발육에 간섭하지 않으면 영혼이 시들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고대의 천주교도들이 품고 있던 그릇된 생각이어서 우리 신교도 즉 프로테스탄트는 배척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신도를 몰아 감리교회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를 천주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천주교도의 소행과 그 정신에 있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교회, 즉 교파를 전하는 사람은 복음 그 자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금강석은 이것을 담는 상자와는 전혀 별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자와 금강석을 동일물인 것처럼 전하고 상자 그대로를 받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금강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의 금강석을 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가 이것을 어떠한 상자에 넣어두든지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진짜 우지마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혹은 독립도 좋습니다. 또는 무교회도 좋습니다. 혹은 만일 신자의 원하는 바라면 재래의 감리파도 퀘이커도 감독도 조합도 어느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비열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전도자의 심사입니다. 나 자신을 아시는 바와 같이 무교회 신자올시다. 그렇다 해서 나는 일찍이 나를 통해 기독교를 믿은 자를 향하여 교회에 대한 일에도 그대는 나와 같이 되라고 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나를 통해 도를 믿는 사람으로 영국 감독교회의 신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감독 아무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상담을 받았을 때에 나는 기꺼이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또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으로 감리교회의 충실한 신자가 된 사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현재 모 지방의 어떤 유력한 감리교회 같은 교회는 내가 그 건설의 영예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 감리교회의 가입까지도 오로지 나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환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회 신자의 하나의 큰 유익은 신도를 수용하기 위한 내 교회가 없는 그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게 종파심이 일어날 우려가 없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감리교회를 완전히 망각한 감리교회의 전도자입니다. 감독교회를 그리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성공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소속한 교회의 세력에도 생각지 않은 데서 향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는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도리어 잃고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이것을 보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지금 교회의 실패의 큰 원인은 오로지 교회를 아끼고 그 확장을 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대단히 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없이 전도가 실제로 될 수 있습니까? 답. 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이 만든 허위라고 한다면 이것을 유지하며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의 세력이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인 이상 그 전파에 단체의 세력 같은 세속적 세력의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과 학자의 지능과 다수의 찬조에 의하지 않으면 확장할 수 없는 주의는 악마의 주의입니다. 프랭클린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권력에 의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종교라면 그런 종교는 하루속히 소멸함이 가하다라고. 진정 그렇습니다. 단테의 시집이나 셰익스피어의 희곡조차 별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한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 환영 애독되는 것을 본다면 하늘에 계신 성서가 그 자신의 진가만으로도 세계에 전파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 보존이 오늘과 같이 세상에 많은 냉소가, 많은 증오가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의 보조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연고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따금 생각합니다. 만일 성서가 지금의 교회에서 추방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그 전파가 대단히 잘 될 것이라고. 교회가 있어서 성서가 오히려 힘이 없어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똑바로 안 하니까 성서가 힘이 없어져서 원래 그 본래의 힘을 잃고 있다. 너무 참 슬프면서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의 단체의 세력을 가지는 것은 성서와 같은 책에 대해서는 큰 불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지금의 교회란 것의 파멸과 함께 결코 감소되지 않습니다. 만일 목사나 전도사가 부르짖음을 그만두면 길가의 돌이 그들을 대신하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신랄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 참 정말 그런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교회를 잘 가지 못하고 또 신앙의 어떤 차이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고 어떻게 할까 갈등하다가 이 풀림 녹음실에서 이 풀림 말씀방에서 진심으로 성서를 읽고 있는데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갈 때보다 저희 영이 확실히 풍성해지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참고서, 이 전집을 통해서 마치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이 정말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나 그 외에는 사실 저희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 깊어지는 것과 관대해지는 것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험에 의해 저 자신의 실험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문.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논술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하나님의 도를 우리 일본에 널리 퍼지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으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자들은 알지 못하실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선교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비이상한 세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 내가 성서의 잡지를 내지만 그 독자의 6할 이상이 교회 신자의 소위 미신자입니다. 그들은 선교사에게서 아무 권유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돈을 내고 성서를 삽니다. 그들은 남에게서 배움 없이 스스로가 기도의 말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곧장 기독교적 사업을 개시하여 그들의 가정과 주위는 그들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감화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 동지가 모여 그들 자기식의 교회를 건설합니다. 만일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려진다고 하면 틀림없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은 많은 교회 신자같이 얼마 못 가서 신앙을 포기하고 속인이 되어버리는 일 같은 것은 좀채로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에게 인도된 자들이므로 현시의 교회 부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고 감독이 있음도 모르고 견신예가 있음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성직을 못 독하든가 교우를 그 원수에게 팔아 쾌제를 부르는 일 같은 것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 내의 냉담과 불신과 어떤 때는 그 잔인마저 목격하여 만일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진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포기할까 하는 악마의 유혹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교회를 떠나 그러한 천진한 자연적 신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면 진짜 복음이 아직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바야흐로 사라지려고 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유력한 전도는 교회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일을 의심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무교회적 전도의 결과의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교회 내에 국한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 그러나 인간은 옛사람이 말했듯이 사교적 동물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는 단독으로 생존할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영성은 동정의 교환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서의 어디에나 협동일치의 필요를 말하여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고 주창하여 신자의 하나됨을 가리키며 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과 같이 교회를 멀리하는 자를 경계하여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모임을 그만두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형제의 친목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교회 신자의 가장 큰 결점은 이 형제의 화목이 사라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귀하의 질문은 내가 오늘까지 외국 선교사의 입에서 가끔 들은 바입니다. 그리고 언뜻 듣기에 과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를 설복시키려 하는 선교사를 향하여 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 인간은 물론 사교적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이나 사슴과는 달라 사교적, 즉 집합적만은 아닙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또 가장 비사교적 동물입니다. 그의 속에는 사람의 교제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가도 클럽에 가입해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직접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부에게 가까워지는 한 점에 있어서는 교회 신자나 무교회 신자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교적 단결의 필요는 다른 데에 있을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져 그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도의 마음에 임하실 때는 교회 내에 설치한 제단 위에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혹 고요한 숲을 속에서, 혹 고요한 숲을 속에서, 혹은 큰 물결이 이는 해변에서, 또는 회개의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침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절대적 불필요를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교회론자가 교회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교회의 필요를 주창하는 것을 볼 때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 여러분 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협동일치의 필요를 말합니다. 나도 물론 그것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 과연 화합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이것뿐입니다. 만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이 소위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결코 화목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녀본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고 지금 잠깐 웃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 속에는 목사가 서로 반목하고 신도가 서로 다투며 참소가 있고 모함이 있고 파당이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구역질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요사이 어떤 신자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불신자 사회에 있었을 때에도 아직 한 번도 교회의 형제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끈질긴 싸움을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의 경험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서 내가 만났던 가장 나쁜 사람은 교회 신자였습니다. 그의 괴계, 그의 간핵은 도저히 불신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의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의 교회란 결코 화락일치의 마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그 파당, 반목, 뒷담화, 정말 얼마나 시험에 빠지게 하나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막 이단이라고 해요. 그랬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치가 만일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 내의 일치에 그치는 것입니다. 널리 다른 교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만 하더라도 40이 넘는데 그 다수의 교파 사이에 실로 차마 들을 수 없는 불화 경쟁이 있는 것은 당신께서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라든가 정통교회는 우리 교회뿐이라든가 그 밖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그들 교회 신자는 자기 교회 이외의 교회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다른 교회 나랑 다르면 막 다 그렇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렇다. 친정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독교회는 퀘이커 교회를 주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교와 구교 사이에
개와 고양이보다 더한 질투와 투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서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합교회와 장로교회와의 관계를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성스러운 가르침에 가장 좋은 반증을 얻으시고 눈물과 함께 당신의 확신을 더 굳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웃으시는 건가요? 3번. 우리들 무교회 신자의 성도의 교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지극히 두터운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회원증이 없으므로 서로 이것을 보이면서 교제를 구하는 편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를 믿고 그 구속을 받은 자는 회원증을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깊은 영적 형제임을 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 후의 우리들의 교제는 이것을 맛보지 못한 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칙에 복종하여 된 일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바 영의 일치, 즉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특별히 반드시 무교회 신자 간에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의 구별 없이 무릇 같은 영으로서 같은 주의 구속받은 자 사이에 있는 일치입니다. 진심으로서 주를 믿는 자는 모두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귀하는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 그 사람의 신자냐 아니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의 감화력을 인정하여 그런 후에 그의 기독교 신자임을 알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문. 당신의 말씀과 같이 제도도 필요 없다, 교칙도 필요 없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리의 순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설을 각각 주장하여 종교계는 마치 혼돈된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라는 것이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 무정부 상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설은 과연 지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당신의 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코 교리의 순결을 지키는 일을 못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어서만도 현재 가장 뚜렷이 기독교의 교리를 조소하며 이것을 미신시하여 뽐내는 자의 과거에는 교회의 열성 분자로 인정받아 그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의 지식을 닦은 자가 아닙니까? 교회가 반드시 신앙의 양성소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그 정반대로 가장 유력한 무신론 또는 아첨주의의 양성소라는 것은 조금 눈을 교회 신자의 실태에 주목한 사람이면 의심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도 반드시 교리의 순결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정통교회 가운데까지 우리들 조금 교리 역사를 읽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치 않은 교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회원 중 누구 한 사람도 이것을 책하는 자가 없어 이단이 마치 무인지경을 가는 듯이 거만하게 교회 내를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교회가 이단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본 오늘의 교회의 사실에 비추어 보아 당신의 그 말이 성립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기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이 그렇게 세력이 커져서 교회를 삼키자며 자기들이 막 그 교회에 다 침입해가지고 교회를 막 장악해서 분쟁을 일으킨다잖아요. 뭐 자세히는 제가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폐해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고 그 신천지를 통해서만 그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교리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또 그 반대로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자신들의 이 사상을 제대로 성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지금은 자유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만일 교회가 사람의 자유 사상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는 즉시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그의 사상을 말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가 제어하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도 있고 불가사의론을 신봉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종류에도 수가 한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사상을 품든지 그는 반드시 그의 동의자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도의 신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자유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아닙니다. 참 120년 전에 이렇게 하셨으니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진짜.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교리의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성령으로서입니다. 밖으로부터 하는 회칙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하는 무슨 얽매는 것으로서가 아니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의 능력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밖으로부터 만들고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신앙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것은 위와 안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주입으로서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신도의 신앙을 지탱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나는 바울의 말을 빌려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을 통하여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러면 당신은 어느 때까지나 무교회 신자로 지낼 작정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자유신앙을 용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까지는 이대로 있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은 언제나 밖에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을 만들지 않으나 신앙은 결국에 교회를 만듭니다. 멋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만들지 않는데 신앙은 결국에 교회를 만든다. 신앙의 일치에 있어 일치의 교회가 종국에는 나타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의 일치가 있는 이상은 머지않아 일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성립된 예가 있습니까? 또 장래에 그 일어나리라 하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일본에 있어서는 전도의 역사가 아직 짧다는 것과 외국 선교사가 자기의 교회의 성장에만 힘을 썼고 일본 자생교회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서 그러한 교회는 지금 있다 해도 마치 비 내리는 밤의 별과 같이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장래에 그 일어나려고 하는 징후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어느 교회나 독립이 대단히 좋은 일로서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우리들 무교회 신자의 공적을 말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신의 설을 잘 들어서 나는 물론 이것을 찬성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가 오늘까지 들어오던 것과 같은 교회 파괴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당신과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교회를 위해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당신을 사용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답. 당신의 입으로부터 그만큼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크게 만족하는 바올시다. 나는 물론 선교사나 교회 신자에게서 무슨 원조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이교 국가에 있어 아마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복음 전도에 종사하여 온 나로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서 아무런 원조를 받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많은 쓰라린 오해를 받는 것은 내가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는 다만 방임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하여 아무런 동정도 나타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능한 한 어디서나 교회의 사업을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반드시 남의 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주의를 존경하면서 나의 주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론 내가 교회를 향하여 표시하는 동정보다 이상의 동정을 내게 향하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교회라는 이유로서 나의 그리스도론이나 내세론까지를 무용시하며 또 불문에 붙이는 선교사나 교회 신자의 태도를 나는 조금 불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형제로 가지는 자이므로 타인의 동정을 빌지 않아도 만족과 환희의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진짜 당당하셔서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저는 무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그것에도 다 이유가 있고 또 상황이 되어서 교회를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교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좋은 형제자매님들이 다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당시 그 복잡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은 무교회론자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리하는 그러한 문답의 글을 읽었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고 많은 격려가 되었고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이러한 정말 결정적인 한 말씀이 크게 가슴에 남습니다. 교회의 선택이나 또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괴로움을 겪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교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신의 신앙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성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안에서 내가 찾아내고 안으로 밖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글을 잘 전할 수 있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